존귀하신 하나님,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쉴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대속의 은총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도의 찬양을 받으시고 진리와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 탕자처럼 방황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낭비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버려야 할 것, 끊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죄를 정당화하고 남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은총을 베푸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또 죽어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청케 하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귀를 열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온 심령이 새롭게 창조되고 피고오는 육신이 치유받게 하시고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도 우리에게 온유와 따뜻한 사랑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움츠린 삶이 기지개를 펴며 새 생명을 돌이키면서 소생된 심령으로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도 변함없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되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앞뒤로 축복하고 인사하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잘 될 사람이에요. 당신을 만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이 아침에도 이름 불러주시고 머리 위에 손 얹어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모든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때의 마음과 갈 때의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혹시나 하고 왔지만은 갈 때에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때는 근심을 안고 왔을지라도 갈 때는 자유를 얻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는 감동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영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새카만 검둥개가 100마리가 있었어요. 이들이 떼를 지어서 골목을 돌아다니고 들판을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골목을 가다가 램프 하나가 발견되었어요. 맨 앞에 가던 이 개가 뭔지 싶어가지고 주둥이로 킁킁거리다가 툭 치니까 어이, 누가 나왔어요? 큰 거인이 나왔어요. 거인이 나와가지고 자, 너희들이 나를 구해 주었으니 너희의 소원을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늘 내가 부러웠던 것은 흰개였어요. 나를 흰개로 만들어주세요. 이랬더니 펑 하니까 흰개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개도 정말 이 검둥개 이거 싫었는데 나도 흰개로 만들어줘요. 펑 하니까 또 됐어요. 세 번째, 네 번째도 아유, 나는 우유빛처럼 그런 흰개가 되기를 원해요. 그랬는데 99마리가 다 그냥 흰개가 되었어요. 마지막에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한 마리가 남아가지고 그래, 너도 흰개가 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저놈들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서로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봐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소중한 분이에요. 진짜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이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에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힘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응답들로 넘치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나, 이게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가 잘 될 때에 이 신앙을 건강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 말이에요, 바울이 AD 58년경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기독교 교리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지만은 이것을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의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을 게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잘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면은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생기고,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능력이 생기고, 할렐루야, 문제를 정복하는 예수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뒤에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교회 생활, 바른 신앙 생활인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생활과 아울러서 기독교적인 윤리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성공적인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3절 말씀을 보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비밀이 뭡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여러분, 믿음이면 믿음이지 무슨 믿음이 분량이 있어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분량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을 때에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분량이 필요가 없어요. 분량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여기는 분량이 필요가 없지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최대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도요, 은사적인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적인 믿음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손을 얹고 뭐 기름을 갖다 바르고 해도 안 낫습니다. 이 자기도 못 믿는 팔에 누구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쫓아내는 믿음의 분량이 되어야 쫓아내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을 지하에서 해가지고 어느 날
진짜 큰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대구 동화사의 주지도 자기가 이기고 불국사의 주지도 이기고 다 이기고 교회 그거 뭐 별거 있나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예배 시간에 막 방해를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소리를 지르고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막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넣는데 이게 다 들어가도 피도 안 나오고 희한한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이 마치 귀신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강대상에 데려놓고 귀신을 쫓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귀신이 들렸다 하니까 다 또 무서워서 다 저거집에 다 가버렸어요. 다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교인도 뭐 별로 없는데 우리 이 아내하고 저하고 막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 하니까 나갈까 말까 사람은 놀리고 이거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도 조금 궁금했던 어떤 집사님이 궁금했던 모양이지. 다 어찌됐나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있다 하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막 귀신이 꽥꽥거리고 소리를 막 빵빵 지르고 하니까 저 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더러운 귀신아 조용히 해!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만 야 이 가시나야 니나 조용히 해! 목사님 말은 제일 안 듣는 짓을 하고 있었다. 귀신이요 내가 할 말 다 해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분 때문에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골치 아팠는데 귀신이 귀신처럼 하는 거예요. 뭐 가시나야 너는 목사님한테 뭐 말만 하면 대들고 까불잖아. 이 가시나야 니나 조용히 해! 막 이렇게 막. 여러분 귀신이 때로는 목사가 못할 말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믿음의 분량이 되어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는 뭐예요? 믿음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믿음의 분수를 잘 지키라. 그리고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이 은사의 분수를 지키지 못하면은 푼수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둥이가 뛴다고 꼴뚜기도 같이 뛰면 안 되는 거지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분량을 초월해서 남의 것을 지적질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간섭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의 믿음이든 은사의 믿음이든 믿음은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날마다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 커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믿음이든 은사적인 믿음이든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고 믿음의 분량대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내가 받은 은혜대로 감당하면 되는데 눈치 보고 이거 하면 어떨까?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기도 얼마나 힘든데 뭐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대로 은혜대로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용사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뭔가가 잘못되는 거 보이는 거 그것도 은사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말이에요. 뭔가 잘못됐네. 그걸 가지고 동네방네 나발을 불고 다니면은 그것은 비방하는 것이 되고 욕을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외도라고 하는 것이 부부간에 여러분 물론 뭐 바람 피고 이것만 외도인 줄 아세요? 어디 가가지고 자기 각시 큰 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외도의 출발이 이미 시작된 거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뭔가 잘못된 것을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뭔가 고칠 점이 없는지 내 자신을 잘 그렇게 주님 앞에 발견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다. 너는 분수 덩어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을 점점 키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로 지체인 것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보지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속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지체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체라고 하면은요 쉽게 이야기해서 나무 가지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무면은 이 가지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 격가지든 어떤 가지든 가지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붙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지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열매를 잘 맺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열매를 맺으면 그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라고 할 때도 여러 가지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은사하면 뭐 방언, 예언, 병 고치고 이것만 은사가 아니라 직분도 은사인 거예요. 예. 또 직임도 은사고 직능도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코가 하는 일이 다르고 눈이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자꾸 코가 하는 일을 눈이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자꾸 이게 밖에서 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그거는 뭐 다른 건 뭐 있어요? 장애인이지. 저도 장애인이지만은 장애인이지. 예. 여러분 손이 하는 일을 손이 해야지 발이 자꾸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과 경쟁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과 경쟁해야 됩니다. 남과 경쟁하면은 은혜 다 깨지는 거예요. 오직 경쟁은 자기 자신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를 보고 말씀으로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십자가 앞에서 다시 나와 경쟁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응답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한 몸에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보지요.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에게 가진 은사가 더 존귀하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 이거는 뭐라 그래요? 허영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영 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고 자기와 또 비교해서 나는 별 볼 일 없고 별 볼품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분량이 다른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그릇도 다 다르잖아요. 김치 한 포기를 썰어서 놓는데 큰 사토리 좀 섞게 다라이 고무 다라이에 김치 한 포기 써가지고
식탁에 턱 얹어놓고 그 먹습니까? 아니지. 김치 그 담을 만한 그릇에 딱 담아서 먹어야 맛깔스럽고 맛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무다라에다가 담아가지고 먹어보세요. 그 무슨 맛이 있나요? 맛 다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분량대로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지 말고 여러분 협력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 있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저보고도 한번 찾아왔대요.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들어가면 그때부터 문제 생기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문제 없는 교회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왜요? 내 자신이 뭐 문제덩어리인데 뭐. 제가 목사지만은 저도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얼마나 문제덩어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문제덩어리들이 모였는데 뭐. 여러분 어디에 온전한 어디에 문제없는 그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 지체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이 아프면 발도 아픈 거예요. 예? 제가요 이 교통사고가 나서 오른쪽 눈에 안구에 유리가 7조각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눈을 안을 보면은 전부 다 그 흉터입니다. 눈 동공 동저 이 자체가. 그런데요 이거 2년 반을 병원 생활을 했어요. 수술 5번 했어요. 근데 눈만 아픈데 왜 마음까지 아파요? 아니 눈만 아픈데 왜 자꾸 팔다리가 쑤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아픈데 왜 자꾸 머리가 깨질 때도 아파요? 왜요? 시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이 아플 때 온 성도가 다 아픈 거예요. 교회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가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해요. 내가 당신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세워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우리 모두가 세움받고 세워주는 그런 복덩어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6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은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은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은사가 거기 다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제가 찬양까지 잘했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제가 노래를 정말 못해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로 돼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다 잘할 수 없는 다 선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기에 그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은사 7가지 은사가 7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7가지 은사가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먼저 보니까 뭔 은사에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언하면은 자꾸 점쟁이 생각합니다. 예? 숭구리 당당 숭당당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언한다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자꾸 이런 거 생각합니다. 저도 예언 그 세계적인 예언가가 왔다 해서 예언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네가
죽은 자에게 기도한 적 살아나리라.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그냥 잠바 입고 그냥 이상하게 갔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 전에도 말씀드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걸 갖다가 기도했어야 살아났는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야. 내가 그걸 믿고 네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나리라 했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살아날지어다 이러면 살아났을 건데, 그냥 내가 이거 얼마나 당황했는지 놔둬버리고 초상을 치고 나니까 그냥 생각이 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못 살렸다 그랬더니 우리 집 식구 그냥 그게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은사,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점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과 현재에 대한 것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재해석을 하면은 뭐냐,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비전을 제시하고 자녀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그게 예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미래를 오늘 보이는 것에서 해석해서 비전을 주는 것, 이것이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하는 사람이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허풍 떨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한다고 허풍 떨지 말아라. 방향 제시한다고 여러분 엉뚱한 방향 제시하면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예언해야 돼요. 어떻게? 당신은 잘 될 사람이에요. 크게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이에요. 자꾸 그렇게 예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예언하니까 그러십니까?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입니까? 아이,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예언을 하셔야 돼요.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이 앞으로 책임지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예. 너는 앞길에 장애물도 이기는 능력자가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라 그랬어요. 섬기는 은사, 이거는 뭐예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은사예요. 이것은 특별히 섬기는 은사는 남이 보지 못하는 불필요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오면은 어떤 분들은 전혀 안 보이는데, 예, 어떤 분들은 기똥차게 찾아내요. 아, 이거 문제 있구나, 저거 문제 있구나, 이거구나 저거구나, 딱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남자놈도 보니까 나는 저거 꺼졌는지도 모르는데 켰는지도 딱 보고 안 꺼졌다, 다 알아내는 거예요. 물론 오랜 경험을 통해서도 알아내지만은, 그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섬김의 은사라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 부족하네, 저런 것들이 부족하네, 그것을 보고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하, 이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은사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섬기면 되는데, 이런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자칫하면은 자기 자랑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라고 했어요. 보니까 가르치는 은사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 이해를 시키는 거, 이것도 잘 가르치는 은사인 거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빠지기 쉬운 것은 뭐냐? 나는 다 알고 있어 하는 자기 교만입니다. 자기의, 이게 아주 나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위로의 은사입니다. 여기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권면하다, 요청하다, 위로하다, 이런 것들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아픔을 공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남이 아픈 것을 보면은 자기가 아파서 막 눈물 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자기 연민에 빠질 경우가 많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기 스스로 비하해서 자기는 형편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감정이입이 돼서 이상하게 자기 자신의 연민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제 은사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제한다는 것은 자기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재물을 공적으로 잘 재분배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너는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아주 성실하게 공평하게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런 사람들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내 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도와주고 내 편 대줘, 이거는 아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으로서의 직임과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스리는 은사라고 했어요. 이 다스리는 은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이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프로이스테미. 이것은 뭐냐면 선두에 서다, 통치하다, 리더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가르친다고 해서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막 군림하는 게 아니라 앞에 선 자로서 모델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좋은 모델이 나와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모델이 나와야 교회가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응답받는 모델이 나와야 다 누구에겐가 응답을 줄 수 있는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나태와 변덕이라는 거예요. 나태하게 되고 변덕 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가 막 변덕 부리 보세요. 리더가 지금 저 문에 들어올 때는 햇님이 빵긋 하다가 조금 있으면은 그냥 가끔 흐림, 곳에 따라 흐림, 점점 흐림, 소나기, 천둥벼락 이래 보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라 그랬어요. 이 긍휼은 뭐예요? 인간에게 베푸는 자비를 의미합니다. 즉 병든 자와 환난 당하는 자, 무력한 자, 노인들을 잘 돌보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즐거움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인들을 도와주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더럽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즐거움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긍휼의 은사를 발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자꾸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이 뭡니까? 아이고 해봤자 그렇더라. 아이고 똑같더라. 계속 그렇더라.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꾸 움츠려 드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주셨습니까?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잘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제 우리 스스로가 섬기는 자로서 지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은사를 가지고 분량대로 쓰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고 부흥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주셔서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이날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하는 모든 일들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과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